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에서 6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길르앗의 디셉에 시작.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이 강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자, 우리 눈을 감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여러분의 육신은 날마다 더 강해질 것이고 우리는 그 강함으로 주의 나라를 더 섬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 날마다 강해지는 것을 믿음으로 또 바라보세요. 하월란 센터 처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의 영성 5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영성 5번째 시간, 오늘은 초자연적 공급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초자연적 공급. 자, 초자연적 공급을 다루기에 앞서서 자, 우리가 종말론적 메시지를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공부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는 종말론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측면을 다 알아야 돼요. 예. 이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도 보면 이 세상이 영적인 세계가 있고 현상계가 있죠, 그죠? 예. 영적인 세계가 있고 현상계가 있어요. 예. 사람도 보면 크게 둘로 나누면은 영혼이 있고, 예, 영과 혼이지만 또 육이 있죠. 예.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속사람, 겉사람, 그죠? 토라의 율법도 보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것처럼 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과거적, 그죠? 해석이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다, 미래적 해석이죠. 근데 우리가 이 중심에 서서 우리는 이 가운데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우리는 공부하고 또 이 믿음을 두 가지 차원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설명할 때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차원적인 것들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예, 그리고 또 성령님의 개입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개입하시는 것과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이 출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통로가 성령님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성령의 체험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사역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본다면은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만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교단적이거나 아니면 혹은 본인의 신학 스타일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측면의 하나를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쪽으로 가면은 킹덤 나우 사상이 되겠죠. 그래서 왕권주의나 뭐 주권 운동이라는 것들. 예. 우리가 흔히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역이나 영성 사역 쪽에 보면은 7 영역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세븐 마운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옛날에 YM에서는 8가지 영역이라고 얘기했고, CCC에는 10가지 영역으로 해서 나눴는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권, 왕이 되어야 된다. 주님 우리 가운데 왕권을 주실 거다. 이 목표를 가지고 던지고 있는 가르침들이 이제 이쪽 진영에 가깝고요. 예. 아니다, 무슨 소리 하지 마. 세상은 갈수록 더 어두워질 거야. 세상은 점점 악해질 거야.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세상에 소망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재림 공동체라고 말하는 이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있죠. 예. 사실 이거 둘 다 종말론이에요. 이거 둘 다 종말론인데, 종말론적인 해석에 대한 시점이 과거주의냐, 그러니까 이건 현재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냐 미래에 있느냐. 예. 현재에 있느냐 미래에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정의했던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에게 성령님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말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동시에 예언되어지더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예언서에 수많은 메시아의 재림,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강림이라고 봐야겠죠. 메시아 강림에 대한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 메시아 강림에 대한 그 포커스가 보니까 초림의 일들도 있고 재림의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언서에조차도. 그러니까 예언서가 예수님에 대해 얘기할 때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과 새하늘과 새 땅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이 다르게 선포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예언서가 어디예요? 이사야예요. 그렇죠?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가 엄청 놀라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구약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이런 진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쓰셨던 몇몇 분들이 계신데, 한 분이 이사야고, 호세아도 그 중에 하나고, 에스겔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세 분들은 성경 안에 무슨 증거가 있냐면은, 이분이 구약의 사람인데 예언하는 거 보면은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다윗의 장막을 세울 때에 법궤를 갖다 놓고 텐트 치고 24시간 예배하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을 시켰잖아요. 예. 근데 그때 자세히 보면은 다윗이 법궤를 들여올 때에 율법에 순종해서 가져오죠. 그죠? 우리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 기억나십니까? 베레스 우사 사건이 뭐냐면, 그 이제 막 그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어가지고 그 손을 딱 내밀었더니 하나님 때려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야, 법궤 함부로 건드려 큰일 나겠구나 해가지고 법궤를 얻어 보내버려요. 오베데돔 집으로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오베데돔 집으로. 그래서 오베데돔 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오베데돔을 버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법궤 만졌다가 죽었는데, 그 무서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길바닥에 놔둘 수는 없으니까 오베데돔한테 집에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베데돔은 실제로 이 다윗의 장막, 이 법궤를 가지고 집에 갔는데, 그 순간부터 오베데돔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법궤를 가까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요즘에 좀 속상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요즘에 성도님들보다 목사님들이 너무 속상한데, 최근에 또 어떤 설교를 보니까 예배를 많이 드려가지고 신앙생활을 망친다고 무슨 설교를 해놨더라고요. 응. 이해가 도대체가. 그래서 내가 좀 들어봤어요. 무슨 또 대단한 가르침이 있는가 싶어. 혹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들어보는데 이제 뭔가 좀 되게 심오한 철학적인 사상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게 그 표현으로 가면 되나? 그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결이 되나? 이분이 요지가 뭐냐면, 예배당에 맨날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보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여요. 모여가지고 그 얘기 안 하냔 말이에요. 예배하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해요? 여기가 조사원이 해요? 예배 끝나고 그냥 솟아가지 집에 가두고만. 그 누구도 막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예배당에서 막 1시간이라도 더 있으려고 막 그런 분들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예배하러 모여서 뭐예요? 에클레시아로서 교회론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늘의 응답이 내려오는 그 하나님 응답하는 방식이 뭐였냐면은 은혜와 축복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은 뭐 하는 거냐면, 아까 그 나중에 그 목사님 후반에 말하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데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안 주시는데, 여러분 안에 은혜가 없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삶 속에서 은혜 하고 한다고 은혜가 받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난 본 적이 없어요. 네. 나는 교회가 싫어.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저를 만났던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안 돼요.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사랑한대요. 네. 근데 그들 안에 제가 뭘 보냐면은 피폐해져 있는 영상을 보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뭐만 있냐? 불만만 있어요.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불평만 있어요. 한국 교회는 이래서 안 된대요. 교회는 이게 문제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무교회주의를 바래요.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을 내가 만났을 때에 그분들 안에 뭐가 상실되어 있는 걸 경험하냐면 은혜가 상실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있어요? 악만 남아있어요. 악만. 불편함만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악을 가지고 교회 오잖아요. 더러움을 싣고 교회를 오잖아요. 그럼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악과 여러분의 문제를 가만히 놔두던가요? 여러분의 그 비뚤어져 있는 영성을 가만히 놔두던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언제 드러나냐면, 내 안에 꼬여있는 나의 불편함이 말씀 안에서, 예배 가운데, 성령 안에서,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다루어지고 펴지고,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유튜브에서 골라 듣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오면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 보진 않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설교는 유튜브에 엄청 많을 거예요. 요새는 뭐 단어 하나만 쳐도 설교들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게 여러분을 강하게 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에 불 지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뭔가가 있어. 근데 이걸 지지해주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나 메시지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자꾸 골라 듣다 보면요, 이 목사님만 하잖아. 그렇겠죠. 저도, 그럼 여러분 잘 보면 저도 그 말 할걸요, 어느 순간에는. 근데 중요한 거는 진리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늘 안아주겠죠.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줄 때에 그 안아주는 마음, 주님의 그 어떤 반응과 방식들이 늘 한결같이 그냥 우쭈쭈 만만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늘 만나는 하나님이 우쭈쭈 만만하면 여러분이 그 상태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어리니까 어린아이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우쭈쭈 만만만 하는 게 교회 올자마자 우쭈쭈 만만, 우쭈쭈 만만. 조금만 더 날석이 들으면 못 알아들어. 아니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쭈쭈 만만만 찾아다녀요. 그러면 크겠냐는 거예요. 아이를 길러본 부모님들 잘 알죠? 애가 젖을 먹다 크다 보면 젖을 떼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애가 밥보다 젖을 좋아한다면서요. 젖을 안 떼려고 간다면서요. 그 젖을 좋아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젖을 무는 그 느낌이 좋은 거예요. 엄마의 젖을 물고 있으면은 편안하고 익숙하고 편안하고 기분 좋으니까 거기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거기 떨어져서 배고픈데 우쭈쭈가 아니라 밥을 먹어야 되면 내가 씹어야 되거든요. 내가 뭐 삼켜야 되거든요. 근데 또 늘 먹던 그 맛이 아니거든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불편함이 그 아이를 자라게 하잖아요. 아가 3살, 4살 됐는데 엄마 젖 빨고 있으면 그게 정상이냐고요. 교회를 5년, 10년 다녔는데, 종교인이었든 어떻게 됐든 내가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우쭈쭈 맘마만 찾고 있으면 그게 뭐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여전히 그런 메시지들만 돌고 있으면은 그 교회가 뭔가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여러분을 더 잘하게 만드는지 이거 봐야 돼요. 정말로 좀 메시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정말로 이거 들고 올라올 때마다 불편해요. 저도 불편해요. 전화는 저도 불편하고 듣는 여러분은 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를 결국엔 뭐 하게 만들 거냐면은 강하게 만들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 앞에, 예수님의 재림 앞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비춰보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뭔가, 내가 없는 게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말고 지금 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뭔가. 토라 포션을 우리가 배우다 보면요, 제가 9년 동안 토라를 가르치면서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토라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이번 주간에는 발라크를 우리는 읽어야 하고 발라크를 저는 전해야 돼요. 다음 주에는 피네카스, 비느하스를 우리는 배울 거예요. 비느하스를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은 창에 찔릴 겁니다. 비느하스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창 들고 그냥 다 쑤시는 사람이잖아요. 이번 주 주일에 많이 쑤셔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기로 선택했다면 이 말씀의 스케줄 캘린더 안에서 이 스케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이 시기에 내가 그 메시지를 왜 들어야 되는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서 자라나지 않는다니까요. 저도 막 가슴 뜨겁게 하는 막 한 주간 저를 막 강하게 만들고 또 꽂혀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런 좋은 메시지들이. 근데 그걸 전할 수가 없어. 왜? 전하라는 걸 전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 제가 전하고 싶은 걸 전하기 시작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제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 부인이 안 되잖아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진리 안에 서게 되고 여러분도 진리 안에 서게 되고, 진리가 내가 원했던, 내가 보는 것 혹은 내가 느꼈던, 내가 경험한 거기에만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은 어디에 있냐면은 내가 하기 싫은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십자가 누가 지고 싶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싶어 했어요? 아니요. 실은 겟세마네에서 끝까지 기도하신 게 뭐였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내가 하기 싫은 거, 지기 싫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물론 그분은 자원함으로 지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됐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진리가 됐어요. 십자가가. 하고 싶은 영역에서 세상을 구원했어요? 아니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아버지 뜻대로, 거기서 순종함으로 달렸는데 하기 싫은 거를, 거기에서 뭘 발견하더라? 진리를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랬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익숙하고 잘하고 할 수 있는 거기에 자꾸 매진하지 말고, 여러분이 평소에 좋아하는 말씀을 자꾸 보지 말고, 여러분이 평소 싫어했던 게 뭐예요? 레위기 싫어하세요? 요한계시록 싫어하세요? 그런 거 보세요. 제가 제주도 첫 해에 내려왔을 때요,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를 훈련시키셨어요. 기도를. 근데 하나님이 제주도 첫 해 1년 동안 저한테 무슨 기도 훈련시켰는지 아세요? 침묵기도 훈련시키셨어요. 침묵기도. 저는 순복음 영성이에요. 근데 갑자기 침묵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순종합으로 시작했어요. 하루에 1시간씩.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그래서 침묵기도 하기 위해서 이제 골방에 들어가요. 저희 방에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상 펴놓고 초를 딱 킵니다. 형광등도 켜면 안 돼요. 초를 딱 켜고 그 촛불 아래서 흔들거리는 그 촛불 아래서 성경책 하나만 딱 펴놓고, 평소에 제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기타 메고 들어가가지고 막 예 하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선포하고 막 그렇게 예배한단 말이에요, 혼자서. 그러다가 침묵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타를 들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어떤 이제 침묵 기도 지침서를 제가 하나 찾았는데, 거기에 뭘 하라고 그러냐면은 형광등을 또 켜면 안 된대요. 자연적인 빛이 중요하대, 영성에서는. 그래서 초를 켜라는 거야. 초를 켰는데 잘 보이지도 않아요, 성경책이. 생각보다 촛불이 밝지 않더라고요. 그 촛불 켜놓고 성경책 하나 펴놓고, 그리고 이제 눈 감고 입 소리 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호흡에 맞춰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1분을 시간을 맞췄어요. 1분이 1시간은 거짓말이고 10분 같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지고 나중에 10분을 알람 맞춰서 10분씩 쪼개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10분씩 삐비빅 하면 딱 끄고 다시 정비하고 다시 시간 맞춰서 또 10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막 제 안에 그 훈련하면서 뭘 발견하냐면, 주님 사랑, 속으로 이제 마음으로 입에 소리 내면 안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계속 해야 돼요. 사랑하는 처럼 보여? 사랑합니다 해야 돼요. 근데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근데 자꾸 나도 모르게 아버지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초반에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입을 때려가면서 20분 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참소하는 거예요. 야, 그게 기도냐? 야, 입 다물고 숨만 쉬고 있는 게 기도야? 야, 입 다물고 숨 쉬면서 촛불에서 예수님만 바라본다, 그게 기도인 것 같아? 야, 그 시간에 들어가서 방언이나 더 해. 막 이런 참소가 내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건 이겨내야 돼요. 저는 기질상 소리 내는 걸 좋아하지, 소리 안 내는 거는 평생의 기도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기도를. 그런데 어느 날 30분을 훈련하는데요, 30분이 눈 딱 감았는데 주님 사랑합니다를 가는데 갑자기 비비빅 울리는 거예요. 30분이 끝난 거예요. 제가 드디어 시간을 컨트롤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30분씩 하다가 1시간을 해봤어요. 사람이요, 말 안 하고 예수님을 계속 사모한다고 고백하면서 1시간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나중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약간 곧 조만간 붕 뜰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내가 농담이 아니라, 갑자기 길선주 목사님이 그 옛날에 새벽 기도할 때 공중부양하셨다는 그 기록이 있거든요. 영계를 체험했던 분들 중에서 그런 영적 체험하신 분들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 특히.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하는데, 야, 조만간 이러다 나도 뜨겠는데? 새가 안 줄 수 있다는 그 느낌이 뭔 줄 알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침묵기도 영성집 책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에 막 입신을 해가지고 막 천국을 보고, 한 번도 못 보고 왔어요. 아직까지 못 보고 왔어요. 막 지옥을 보고 오고, 막 지옥 유황불 냄새를 맡고 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게 기가 막혀. 이게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셨던 제자들을 뭐 겟세마네 이런 데다가 앉혀놓고 말씀 가르치고 있는 그 현장으로 가져진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아니까, 야, 내가 조만간 이로 가든 절로 가든 뒤로 가든 어디 가긴 가겠다. 그래서 막 기대함으로 막, 언제입니까? 천국을 보고 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막 그래서 막 설레는 마음으로 막 그 기도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제 안에 말씀을 딱 걸어오는 거야. 명진아, 이제 방언기도 1시간씩 해라. 내가 침묵
기도를 드디어 그걸 통해서 뭔가를 정점을 찍을 수 있나 보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주님이 저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는 방언 기도를 더 해라. 그래서 제가 또 순종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촛불 치우고 밥상 치우고 기타 들고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1시간씩 기도하기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그때 뭘 배웠냐면 방언으로 찬양하는 법을 배웠어요. 즉흥적으로 예언적으로 예배하는 법을 그때 배웠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하포앤볼이라고 하는 예배 있죠. 기도의 집의 예배 방식을 저는 기도의 집 컨퍼런스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끌어 주는 거예요. 자, 방언으로 이렇게 노래해봐. 자, 여기 말씀 있지? 이 말씀으로 이렇게 예언하듯이 노래해봐. 말씀을 그냥 선포해봐.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한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레슨을 받는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거를 1년을 딱 했어요. 꼬박 1년을 꼬박 딱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제 그거를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의 집이라는 걸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 후로 우리가 지금 이제 한 14년을 넘어온 거예요. 기도의 집 하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우리 현재 전사님들 뭐 영지 뭐 라헬 선교사 이렇게 막 앉혀놓고 자 이렇게 해봐 라라라 근데 애들이 막 모르겠어 못하겠어요 부끄러워요 야 말씀으로 노래해봐 이렇게 막 하는데 막 타령을 해요. 주님이 요새도 가끔 보면 디보션 할 때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에헤라디야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때 그냥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성령님이 잘하게끔 만들어줘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얘기해요.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이 필요한 걸 어디서 배울 수 있냐면 성령 안에서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지식을요 성경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도 성령님이 알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봐야 돼요. 네. 저는 제가 그렇게 연초에 그 개척 초기에 기도에 대한 훈련을 받으면서 성령님께 순종해 걸어가는 것이 가장 나를 성장시키고 내 영성 생활을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실제로 우리의 영성 훈련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하기 싫은 뭔가를 극복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여러분의 성장이 일어나요. 그걸 아마 우리는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네. 익숙한 것들, 해본 적 없는 것들.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에 그들이 경험했던 성령님은요 이전에 1500년 동안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누가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예. 그러니까 토라의 대가들이 율법에 그렇게 빠삭한 사람들이 날마다 무슨 얘기하냐면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야 너네 이상해 너네 이상해 그거는 우리의 전통이 아니야 그거는 유대교의 방식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종교개혁 당시에 그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티즘들을 향해서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는 카톨릭의 방식이 아니야 이렇게 했어요. 20세기에 성령의 역사와 방언의 부흥의 역사가 터졌을 때에 기존의 수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는 우리가 해오던 종교개혁 신학의 방식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1세기에 들어와서 히브리 거점과 이스라엘 회복 신학이 열렸어요. 기존 교회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우리가 믿어오던 말씀의 신학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뭔가를 하실 때마다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시스템과 틀을 따라가고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을 해방했어요. 언제나. 그럼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진짜 열심을 내면서 주목해야 되는 거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이 하기 싫은 그걸 하세요. 전도하기 싫으면 전도하세요.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하세요. 말씀 읽기 싫으면 말씀 읽으세요. 나는 말씀파인데 헛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나는 기도파인데 조용히 하고 성경 읽으세요.
기도파가 기도만 하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나은 방법은 뭐냐면 날마다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그게 힘들면 하나님 음 들리는 거 이렇게 도저히 분별이 안 되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 감이 안 오면 여러분의 중심을 일단 신뢰하지 말라고요. 제가 지난 주일에 무슨 얘기했어요? 여러분 안에서 선한 게 나와요? 여러분 안에서는 악한 것밖에 안 나와요. 더러운 것밖에 안 나오고 냄새밖에 안 나요. 흉악한 것만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 안에 들어가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죽어야 내가 네 안에서 살아날 수 있어.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그 향기가 아니고서 우리는 향기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나의 향기 그건 더러운 거예요. 인간의 실존 더럽다고요. 죄성밖에 없다고요. 그거를 못 박으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로 콜하시는 거예요. 자꾸 어딜 가냐 십자가에서 머물러라. 네 감정으로 가지 말고 네 지식으로 가지 말고 너의 신학으로도 가지 마. 그래서 저는 메시지 연구할 때마다요 늘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 이게 맞나요? 저는 토라를 처음 가르칠 때도요 토라를 가르치는 게 그 누구보다 부담스럽고 싫었던 게 저예요. 샤반 예배를 드리는 게요 누구보다 불편했던 게 저예요. 아직도 기억나요. 샤반 예배를 하기 전까지 내 안에 계속 어떤 물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내가 안식교인도 아닌데 내가 무슨 어드벤티스트들도 아닌데 내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계속 네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안식일을 공부해야 돼.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내가 너를 가르쳐 줄 테니까 따라와 봐.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성령의 이끄심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친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메시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장차 올 주님의 나라에 대한 이 메시지를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일에는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요 좋아하니까 계속 받아야 돼요. 그건 싫어하는 분들 잘 없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금요일 이 저녁 한 번만큼은 이 하루만큼은 내가 원하는 추구하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고 오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기 싫어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것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때를 바라볼 때에도 무천년주의자들은 지금이 하나님 나라인데 지금이 천년왕국인데 장차 올 환란이나 이런 건 없다. 요한계시록 이거 다 비유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사실 일리가 없는 것 되게 많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 설교하는 자리니까 일리가 있다고 조금 칠게요. 어떤 면에서는 부분적 과거주의는 저는 도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앞만 봐도 아구가 안 맞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기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비유라고 제껴버리려고 하니까 우겨진단 말이에요. 제가 전천년주의를 가르치면서 여러분에게 이 전천년주의를 공식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 이유가 뭐냐면 저 나름대로 성경을 되게 많이 봤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연구도 많이 해보고. 그런데 이것만큼 더 성경적인 그 이론을 발견을 못했어요. 적어도 종말에 대해서는. 적어도 무천년주의랑 전천년주의 두 개를 놓고 봤을 때에 전천년주의가 덜 위험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환란을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환란을 준비해라. 그럼 환란을 없다라고 믿고 준비 안 하는 것보다 환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편이 덜 위험해요. 왜? 환란을 준비하든 안 하든 환란이 없으면 똑같이 혜택은 누릴 거란 말이에요. 환란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세대주의자들의 그 고백처럼 환란 전에 교회는 휴거된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분들 안에 환란 전 휴거라고 하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진 않아요. 우리는 교회는 환란의 어떤 영역을 통과하고 환란의 말미에 진노 전에 휴거가 될 것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진노 전 휴거예요. 진노 전 휴거. 이게 뭐냐면 7인 떼고 7 나팔 불고 그리고 7 대접을 쏟거든요. 7 대접이 이게 와인잔인데
7 와인잔을 쏟아요. 포도주를 들이붓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포도주 틀에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 아그네 같은 사람들 몰아넣고 바른 그 재앙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환란 때에 7인을 떼는 시즌은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이게 저는 아직 인이 안 때렸다고 보는데, 제가 사랑하는 박정희 목사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인이 때렸다고 봐요. 언제 때렸냐면은 요한이 계시록을 봤을 때에. 그러니까 인이 때렸다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전 둘 다 또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인 떼고 나팔 불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대접 심판 직전, 이게 뭐냐면 7년 환란의 끝무렵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7년 환란의 끝무렵, 그러니까 완전히 끝으로 간 게 아니라 끝무렵 마지막 7년 환란의 마지막 환란이 뭐냐면 대접 심판이에요. 대접 재앙이에요. 대접을 들이붓는 거예요. 이 뭐냐면 진짜 이거는 말 그대로 다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앞에서 딱 휴거가 돼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14장인가 거기에 보면 이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곡식단은 곡식단끼리 묻고, 밟을 틀에 밟을 포도들을 묻고. 이게 뭐냐면은 양과 염소를 하나님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휴거될 거룩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 대접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분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와인잔을 받은 사람과 그 잔을 못 받은 사람은 이 잔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반드시 뭘 받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잔을 받아야 돼요. 이 진리가 여러분한테 깨달았죠. 여러분, 12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성찬 중간에 튀어나갔죠, 가룟 유다가. 걔가 그래서 나중에 진노의 잔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 하더라도 구속의 잔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잔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이 구속의 잔을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혜가 부어지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세워져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속의 잔이 얼마나 달콤하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 잔을, 우리는 날마다 그 잔을 그냥 교회에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성찬에, 우리 교회는 성찬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구원 안에서 믿음으로 받고 마시고 누린 그 구속의 잔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구속의 잔을 받든지 아니면은 진노의 잔을 받아야 돼요. 똑같은 와인잔인데 하나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고, 하나는 밟으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곡식단들 추수해서 유리바다가 보이는, 예수님의 보좌가 보이는 어떤 특정한 장소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옮기는 과정을 휴거라고 보는 거예요. 휴거. 성경에는 휴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랩처, 들려 올리다, 잡아 당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들어 올리다,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가고 싶어요 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야, 교회는 환란 이거 안 통과해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앞에서 다 휴거될 거야 라고 믿는 세대주의자들의 가르침처럼 믿고, 교회는 교회 다니면 다 휴거되는 줄 알고 환란을 위한 믿음을 준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쭉 살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짜 여기서 휴거를 해. 그럼 여러분, 환란 준비하는 사람들은 너는 환란 준비했으니까 남아서 환란 일단 경험하고 올라와라, 이렇게 하겠어요? 올라가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반대로 환란에 들어갔어요. 이거 없네? 근데 환란 들어갔으면 예수님이, 세상이 야, 너는 환란전 추가될 줄 알고 준비 안 했으니까 좀 봐줄게 해서 사살 때려요? 미혹이 덜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서 동시적으로 뭔가 말하는 두 가지가 있다면 리스크 적은 걸 해야 돼요. 리스크 적은 거. 왜냐하면 이게 뭐가 옳아요 틀려요 이런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기 전까지 결론 안 나는 거 꽤 많아요. 구원론부터 시작해서 뭐 교회론도 마찬가지고.
이거 종말론도 마찬가지고 11조도 마찬가지고 방언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를 놓고 본다면 리스크 적은 걸 하라고요. 안 하는 게 더 유익하다, 이득이다. 준비를 안 하는 게 이득이다. 그럼 준비를 안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세상에 준비 안 해서 이득이 어디 있어요? 준비하는 게 이득이지. 근데 이거 하기 싫긴 좀 부담스럽긴 한데 환란 통과 이거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내가 이 메시지를 듣고 그래 좀 준비해보자. 환란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 깨어 있어 보자.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부자 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여기에만 너무 꽂혀 있지 말고 목사님들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환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면 나도 자식들 키워보고 이렇게 해보자. 이게 리스크가 더 적지 않아요? 예방이 되는 거예요. 예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방을 해야 돼요. 예방했는데 안 걸리면 땡큐죠. 예방주사 좀 그래서 받는 거죠. 꼭 걸리려고 맞는 거예요? 나는 올해 반드시 독감을 걸릴 거야. 그래서 예방주사 맞아요? 아니요. 혹시 모르니까 맞고 보는 거예요. 아프지만. 근데 안 걸리면 땡큐인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안 맞았는데 걸렸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리스크 적은 걸 해야 된다니까요. 뭐가 리스크가 적어요? 예방하는 게 리스크가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예방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고대 중국의 위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위나라에 보면 편작이라고 하는 명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편작. 그래서 왕이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하니까 궁금해가지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만나가지고 묻는 거예요. 야, 너네 이 편작이라고 하는 그 명의가요, 삼형제가 다 의사래요. 이렇게 되면은 삼형제가 의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이 중요해지죠, 그죠? 아들 셋을 어떻게 의사를 키웠대? 뭐 이러면서. 근데 아들 셋이 의사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편작이 막내인 거예요. 이 막내를 불러가지고 왕이 묻는 거예요. 그때 형제들이 다 의사라고 들었는데 누가 제일 뛰어난 의사냐? 그랬더니 이 편작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가장 으뜸은 우리 큰형님이 제일 잘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둘째 형님이 의술이 탁월하고 제가 가장 형편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근데 왜 네가 제일 유명하냐? 그러니까 이분이 참 하는 말이 놀라워요. 우리 큰형님은 사람이 걸어가는 거 봐도 저 사람이 병이 걸릴 거지 안 걸릴 거지 안다라는 거예요. 생활 패턴이나 식습관이나 어떤 거동을 보고 미리 병 걸릴 걸 알기 때문에 예방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형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둘째 형은 약을 기가 막히게 쓴대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초기 증상에 웬만한 것들 다 때려잡는 데요. 근데 나중에 이 병들 중에서 초기에 안 고쳤으면 나중에 큰 병이 되는 것들이 많은데, 초기에 고쳤으니까 그 아픈 사람이 알 리가 있나. 그러니까 약 먹고 나았나 보다 그러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죽기 직전에 환자들만 온대. 그래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막 붙고 씨름하다 몇 명 살렸는데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병이 아예 안 걸리도록 예방하는 우리 큰형님 의사가 가장 으뜸이고, 초기에 더 큰 병으로 발전 안 되도록 고쳐주는 우리 둘째 형님이 그 다음에 제일 낫고, 죽는 돈 많은 돈 해야 결국에 내가 고칠 수 있는 나이가 자기가 제일 형편없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요, 종말론이 생각이 났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왜 종말론이 생각이 났는지. 어떻게든 예방을 해야 돼.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잘 될지 어떨지 알 수 없지만은 해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마지막 때가 주의 재림 앞에서 여러분의 그 재림의 시즌, 여러분의 마지막 때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그 마지막 시즌이 조금 더 안전하고 좀 더 평안하고 믿음 안에서 좀 더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그런 마지막 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라도 여러분, 뭐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곧 오십니까? 이번 주에 만났던 어떤 분이 거든요. 목사님 예수님 곧 올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 곧 올 것처럼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곧 안 오신 날들, 여러분 10년 후에, 모르겠어요. 제가 10년 후에 금요일에 여전히 종말론 설교를 하고 있을지.
근데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은 10년에 제가 안 가르치더라도 여러분은 제가 과거에 했던 종말론 이 마지막 시대 영성을요, 평생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예방 차원에서 읽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마지막 시대 영성 지금 책으로 쓰고 있거든요. 매 그 설교들마다 제가 강단에서 전하지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전하지 못한 얘기가, 아직도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포커스 안에서 우리 신앙을 자꾸 이 메시지를 불편하지만 우리가 예방접종하듯이 자꾸 맞아야 돼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제3소년 세워지고, 어느 순간에 세계정부 들어앉고, 어느 순간에 경제 시스템으로 사람들 쥐락펴락하면서 만몬으로 미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훅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이 지금 이란의 대통령이 죽고 새로 그 왕이 바뀌었죠. 왕권이 교체가 됐어요 지금. 뭔가 새로운 판도를 열고 있죠 하나님이. 이런 얘기가 여러분 좋아하실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있었던 일이니까, 트럼프가 최근에 저격당한 거 영상 보셨어요? 예. 난리 났더라고요. 트럼프 뒤에 천사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고 다들. 근데 제가 이래저래 저도 이제 그게 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니까. 근데 제가 공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 역사인 것 같아요. 예. 3D로 그거를 다 촬영을 다 했더라고요. 이거를 움직이는 그 반경을. 가만히 있었어도 죽고, 반대로 옮겼어도 완전히 죽고, 이렇게 했더니 살았어요. 놀라워요 참.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저거 조작 아니야? 야, 트럼프 진영에서 저렇게까지 하나? 근데 제가 정치 잘 모르는데 그거는 알겠어요. 정치 잘 모르는데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재선하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은 더 높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전 잘 모르는데. 여론도 그렇고 미국 분위기도 그렇고. 아니 자기 나라 대통령이 대놓고 강한 아메리카 USA 먹여 살려줄게 이러고 나타나는데 누가 안 뽑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생명 걸고 그런 위험한 자작극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트럼프는 뭐 이런저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도 많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종교적인 진영 안에서 기독교를 지지하고 유대교를 지지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죠. 뭐 그가 또 나중에 미혹이 될지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이 이거다 저 사람이 저거다라고 함부로 속단하는 건 여러분 항상 위험해요. 근데 적어도 저게 예산 일은 아니다. 이란 대통령 죽고 새로 세워진 거 예산 일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터진 거 이렇게 오래 가고 있는 거 결코 예산 일은 아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예산 일이 아닌 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예산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시대를 분별하려고 이사갈의 영을 가지고 분별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자가 와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야? 이스라엘 전쟁 났을 때도 목사님이 전쟁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몰라요. 저 그렇게 되게 신령한 사람 아니에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제 악가론도 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그건 알겠어요. 예산 일은 아니라는 거. 아니 지금 내가 예산 일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웃는데, 여러분 이거 예산 일로 취급하고 음모론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예산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뭔가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뭔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코로나 예산 일이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코로나 이후에 장막절에 이스라엘 전쟁 터진 거 예산 일 같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 마지막 때의 지표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어느 순간 갑자기 휘뚜루 마뚜루서 제3성령 들어서잖아요. 그때 가면 또 얘기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예산 일은 아니다. 디테일하게 뭐 어쩌고 저쩌고 계산해가지고 예수님 재림이 여기다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어.
아, 난 그렇게까지 가는 걸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항상 그 마음이 있었으면, 아, 이거 예산일 아니야. 예산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적어도 교회가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들, 움직임에 대해서 예산일은 아니야,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약해져 가는 거 예산일 아니에요. 시대가 약해져 가는 것도 예산일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고삐를 놓치지 않고 그런 마지막 때에 대한 감각에 대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종말론적 설교를 매주 금요일마다 힘들지만 들으면서 뚫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정확하다 뭐 이런 게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로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도 그렇게 설교 안 했어요. 그런데 핵심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핵심 의미. 666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광야적 재정론 얘기했어요. 그죠? 광야적 재정론. 자, 제가 지난주에 광야적 재정론 얘기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다들 뭐 광야 나왔으니까 좋은 쪽으로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자, 광야는 항상 우리에게 불편함이 조금 있어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어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 죄성이 반응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광야적 재정관에 있어서 여러분 핵심이 뭐였냐면 우리가 돈이 나를 뭐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지 못하고 돈이 내 삶에 뭐가 안 되도록 기준점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다분히 돈이 나를 컨트롤해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게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재정이 있고 없고 이걸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나누고 싶은 초자연적으로 하늘의 것을 공급해 주는지.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주머니에 든 걸로 살지 말고 하늘 보좌 창고로 여러분 주머니 삼으라고. 이거는 여러분 번영 신학처럼 저것이 내 것이니까 나타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오늘 나는 내가 부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뭐 내 통장에 뭐 돈이 얼마나 꽂힐 것입니다. 내 사업은 저절로 알아서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해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하는 하늘 창고가 여러분의 주머니와 연결된다. 이것은 뭐에 대한 거냐면 하늘 아버지의 뜻이에요. 성경에는 다분히 성도의 번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골적으로도 하는 게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아주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네,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이거 여러분 구약 말씀 아니에요? 신약 말씀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또 주시고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 여러분 이게 번연복음이라서가 아니라 성경에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복 받는구나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가 교회 다니면 저절로 잘 되는구나 이 얘기는 아니라고요. 성경에 그런 복을 받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님의 사도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순종의 결과가 뭐였냐면 축복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도전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당장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는 못 살 거예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결정할 때에 결정하면서 고민하잖아요. 이걸 할까 말까, 이 사업을 할까 말까, 뭐 이 집을 살까 말까. 고민 안 하세요? 다들 우리 고민하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그 고민할 때 한 번쯤은 성령님이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그랬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돈이 있냐 없냐 이런 재정적인 리스크를 먼저 체크하지 말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설령 하나님이 때로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늘 좋은 결과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뭔가 말씀하실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 내 인생의 주권과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가져가 보라는 겁니다.
근데 다분히 우리는 뭐가 기준되냐면은 돈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너무 악한 게, 저는 요즘 시대를 이렇게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돈에 환장해서 미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게 돈이에요. 모든 게 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해요.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물질 만능주의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미 물질이 만능이 됐어요. 꿈,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과 목표, 이런 건 온데간데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즐겨본 거예요. 예전에 즐겨본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쇼미더머니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쇼미더머니를 그 시즌 3인가 4인가 5인가 하여튼 뭐 그거 언저리 그거를 제가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때가 쇼미더머니가 제일 유행할 때였어요. 예. 모든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지가 래퍼가 되겠다고 휘뚜루마뚜루 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예.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목이 쇼미더머니잖아요. 되게 노골적으로 예술을 상품화 예술을 상품화 시키는 것도 다 사실 다 그거긴 한데,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음악은 돈이야, 힙합은 돈이야, 힙합이 너희를 부자가 되게 할 거야, 힙합이 너를 부욕해 할 거야, 힙합으로 오렴.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래퍼가 되겠다고. 근데 거기 나온 막 오디션 보는 애들 중에서 다윗도 있고 요셉도 있고 요엘이도 있고 막 그랬어요. 요한이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래퍼가 되고 싶니? 그러니까 돈 많이 벌잖아요. 자기는 랩에서 부자가 될 거예요. 네 스웩을 보니까 부자 되긴 글렀다. 근데 그게요, 뭐 고등학생, 중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요 부자가 되고 돈 벌려고 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들이요 장래희망 적으면 다 래퍼라고. 뭐 선생님, 의사, 목사님, 과학자 이런 거 아예 다 없었어요. 그냥 다 래퍼. 그러면서 맨날 뭐 환장입니다. 그게 전국을 휩쓸었어요. 미디어를 타고 그 미디어를 보면 뭐죠? 보니까 진짜 막 랩하는 뭐 힙합 막 이거 금을 이렇게 막 주렁주렁 나가. 이빨 까면 다 근이빨 일부러 다 이빨 생이빨 다 빼가지고 근이빨하고 앉아 있고 막 이빨이 자기 이니셜 새겨놓고 막. 그게 뭐냐면요 자기 우상화의 결과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 것의 결과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청소년들, 그다음에 초등학생들까지도 더 이상 공교육 안에서 성적인 부분이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모님이 계신데 그분이 사회복지사인데요. 청소년 위기관리 상담사예요. 한 해에 꽤 많은 건수로 청소년, 초등생 성매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막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하냐, 그게 아니라 유흥비를 벌려고 놀고 놀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은 뭘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미 물질 만능주의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요 어른들 세계만 그랬거든요. 옛날에 어른들, 우리 때 그랬잖아요. 애들이 돈 걱정하면 넌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진짜 정신 나간 소리 하면서 막 집안 힘들어 죽겠는데 막 문제집값 달라고 막 계속 떼쓰고 학원에다 떼쓰고 진짜 그랬잖아요. 우리 그러면서 컸거든요. 그런 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저는 결혼하고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매달 내야 되는 공과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진짜 그런 게 신기하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왜 늘 엄마 아빠가 다 내주다가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어느 날 내 앞으로 결혼했는데 수도세를 내래요. 내가 물 쓴 거 돈을 받겠다는 거지. 근데 내 돈에서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내야 돼? 되게 묘했어요. 건강보험료 내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 그렇게 잘 몰랐어요, 세상을 그렇게. 근데 요즘은요, 미디어가 자녀들 안에 급속도로 퍼져가면서 이미 물질 만능주의가 자녀 세대까지 다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자기 부모를, 좋은 부모, 나쁜 부모를 판단할 때에 돈이 많은 부모와 돈이 없는 부모를 판단하고 있어요. 야, 너는 돈 많은 아버지와 돈 많은데 자주 집에 안 들어오는 아버지와 가난한데 매일 집에서 너가 놀아주는 아버지 뭐가 좋아? 그랬더니 돈 많은데 안 들어오는 아버지가 좋대요. 왜 그게 좋아? 그랬더니 돈이 많으면 일단 불편할 것 같지는 않은데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이미 만문이요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어요. 문제는요,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과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컨트롤하고 휩쓸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는 게 여러분의 산업 전선과 여러분의 노동을 통해서 얻는 그 많은 경제적인 부분들이 얕보여져서가 아니에요. 힘들죠. 쉽지 않아요. 저도 매달 우리 사역자들 월급 줄 때마다, 레위인들 플로잉비 줄 때마다 월급 줄 때마다 계좌 열어보고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면은 고민을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딸린 식구들이 많아서 빨리 책이라도 한 권 더 써서 돈을 벌어야 애들 시집장가 갈 때 돈이라도 한 푼 더 줄 텐데, 이 생각하면요 진짜 어떨 때는 진짜 잠 못 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될 건데 왜 네가 그들의 주인이 되려고 하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저는 그냥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부교육자들 하나라도 더 생각해주고 그러면 좀 좋은 목사지 않을까요? 근데 그 걱정이 깊어져서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니까 뭐가 돼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의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광야적 재정과 설교했더니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 또 이 방송을 꽤 많은 분들이 또 보셨어요. 좋아요는 당연히 적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싫어요가 없는 게 어디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계속 외쳐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광야적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는 사실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근데 제가 왜 광야적 재정관을 얘기했냐면 이 말씀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여자는, 시작.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음식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때와 두려와 할때 동안 교양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여자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에요. 예, 정통적으로는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세 사람을 본다고 봐요. 예, 근데 표면적으로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맨데이트가 더 크긴 해요. 예, 실제로. 예. 근데 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이게 언제냐면은 제3성전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은 걸 보고 이스라엘 안에 또 전 세계의 교회, 열방의 교회들 안에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고 남은 자들이 저거 아니겠구나, 저거 틀린 거구나, 저 메시아는 거짓 메시아구나 라는 걸 알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 밖으로 피해요. 그래서 어디로 피하냐면 광야로 피한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의 성도가 짐승의 시스템, 적그리스도의 시스템 앞에서 성도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광야예요.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공격과 위협 앞에서 기근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보낸 가라고 한 동쪽 장소가 어디였어요? 그리시네가 광야입니다. 거기 저 광야, 엘리야 광야, 그리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가 같은 광야예요. 지역적으로도 같은 광야, 아랍 광야예요. 그리시네가가 어디에 있냐면 요단 동편에 있어요. 여기 어딘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엘리야는 원래 어디서 활동해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해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활동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3년 동안 앞으로 비가 안 올 겁니다. 기근이 올 거예요. 그 기근이 온다는 것은 선지자와 선지자의 삶도 힘들어지겠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이미 당대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고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였어요. 그럼 엘리야가 상대적으로 먹고 살기, 기근이 와도 먹고 살 만한 장소가 이스라엘이에요? 아랍 땅이에요? 이스라엘이겠죠. 길 가다 보면 아이고 선지자님, 목사님 우리 시대를 보면 아유 목사님 오셨네. 지나가시네. 식사는 하셨어요? 금식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셔서 밥이라도 하세요.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밥 먹고 있는데 목사님 밖에 지나가면 아이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집에 갑니다.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들어와서 식사하세요. 그렇게 하라고요 좀. 또 식당에 숨어가지고 막 목사님 지나간다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근의 때 상대적으로 좀 누리고 안전할 수 있는 지역은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요. 그것도 아랍 광야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리시네가로 보내요. 그러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야, 기근 때에 내가 사람들이 너를 돌보고 먹이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봐줄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여자의 부르심이 있는 이스라엘과 교회들 짐승의 시스템을 피해서 광야로 갈 거예요. 우리는 또 자발적으로 가야 돼요. 광야적 시스템으로. 그게 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적어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개념적으로 광야가 필요하다. 그때가 됐을 때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된다. 그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돈이 너를 돌보는 게 아니라, 만몬이 너를 돌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돌봐줄게. 그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요? 그리시네가 광야로 보내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주님이 광야로 이끌어가요. 이스라엘을 어디로 이끌어가셨어요? 광야로 이끌어가셨어요. 광야는 고생시키는 장소, 훈련시키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어떤 장소예요? 돌보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고 돌보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적 삶, 광야적 신앙관, 광야적 재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배워져야 돼요. 때가 됐을 때에 여러분을 주님이 광야로 모았을 때 그 광야가 지리적으로 광야일지, 라이프 스타일적으로 광야를 요구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에 내 중심의 광야를 요구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셋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셋 다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이거다라고 판단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판단하고 살면은 뭔가 넘어져요. 뭔가 나중에 다른 게 왔을 때 헷갈려요. 666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바코드 처음 튀어나왔을 때 하나같이 하던 말들이 바코드가 666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갑자기 뭐가 666이라고 그러냐면 인터넷이 666이래요. 인터넷 666인 거는 뭐 때문인지 아세요? 인터넷 앞에 예전에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해서 www.com이라고 있잖아요. www.com 이러잖아요. 이 www 히브리어로 하면요 바브예요.
바보의 숫자값이 뭐예요? 666이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겨냥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IT 전문가가 계시니까. 그렇게 겨냥해서 했을까요? 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계 정부 시스템에서 이걸 추앙하는 사람들이, 세력들이 있으니까 이런 요소들이 있을 거고. 예. 애플 로고는 대놓고 선악과잖아요. 그걸 누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또 베리칩이 등장했을 때 베리칩이 666이라고 그랬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스마트폰이 666일 수도 있고요. 모든 게 666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666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666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 안에 경계심으로 있으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오른손에 받든지 이마에 박든지 새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받는다는 거잖아요. 받는다는 거잖아요. 받게 될 것이다. 받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때에 광야라고 하는 이 관점이 우리 안에 조금 새로워져서 광야적 재정관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초자연적인 공급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먹이고 돌보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출애굽 광야 시절에 있었죠. 지금 여러분 민수기 돌고 있는데 광야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토라 포션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면서 굶어 죽었더라 한 명도 없습니다. 목말라 죽었더라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죽어요? 불순종해서 다 죽어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흘려야 되는지 잘 보이죠? 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여러분을 생명을 위협하는 뭔가로 여러분 너무 그렇게 안 쫄아도 돼요. 여러분이 진짜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여러분이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그 불순종,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그 불순종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타락하게 할 수 있고. 말씀을 보면서 그런 걸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자연적으로 먹이시고,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이거예요. 이제 제가 사실 이게 핵심인데 이제 본론이에요. 이제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 본론 갑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느헤미야 때 내가 얼마나 길게 설교할 수 있는지. 자, 제가 오늘 설교 제목 걸려 초자연적 재정 공급, 재정? 하여튼 뭐 공급이라고 했어요. 초자연적 공급. 예. 우리가 초자연적 공급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요 시즌이 됐을 때에 짐승의 시스템을 거부할 거란 말이에요. 거부할 거죠? 거부해야 돼요. 이거 받으면 다 죽어요. 자, 짐승의 시스템을 거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짐승의 시스템이 요한계시록이 가르치는 가장 그 리스크가 뭐냐면은 매매예요. 매매를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매매를, 물건을 사고 팔고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가 됐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 그런 부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울란 공동체 안에 배고프자 한 10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11조로 열방을 먹여 살려봅시다. 네.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안에 진짜 엄청난 부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걸요, 여러분 광야적 재정관으로 그걸 안 갖고 있으면 만몬이 여러분을 삼켜버린다니까요. 돈과 물질이 여러분을 삼켜버릴 거예요. 광야적 재정관이 뭐예요? 많을수록 광야에서 힘들다. 제가 한 가지 결단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신학교 시절 교수님이 이제
연구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교수님 친구들 제자들이 선교사로 나가면 공항에서 이제 막 맞이하면 그 교수님한테 그러는데요, 야 너도 선교 나가야지 막 그러는데, 그 교수님이 선교를 항상 못 나갔던 이유가 뭐냐면 가진 책이 너무 많아서 그 책을 다 싸들고 선교를 나가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또 그 책을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는 선교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려고 제가 책을 많이 사 모은 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제주도 이사 내려오는데 그 제 옷 박스 4박스였고 책 박스가 28박스였어요. 제주도 처음 내려올 때 15년 전에. 예. 그거 해봐야 뭐 1,000권 2,000권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한 4,000권 넘게 있는 것 같은데, 목양실에 있는 책들을 둘러볼 때마다 묘한 뿌듯함이 있어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남자예요 저는. 근데 이사 갈 거 생각하면, 지금이야 이제 사역자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데, 이걸 만약에 내가 어디 싸들고 가야 된다, 내가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로 부임을 가야 된다, 아니면 선교지로 나가야 된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이거를 빨리 다 내려놔야겠다. 그래서 제가 가진 그동안 모았던 그 알라딘이 그랬는데, 그게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가격이었고 뭐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파트 한 채 정도 책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교회에다 기증하기로 제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뭐 사역지가 옮겨진다 하더라도 제 책은 여기 계속 여러분과 함께 있을 거예요. 가볍게 만든 거죠. 버린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래서 제가 바코드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바코드네. 아무튼 책으로 하여금 다 표를 받게끔 만들었어요. 책들이 다 표를 받았고, 여러분이 이제 와서 도서관처럼 바코드를 찍어서 책을 빌려갈 수 있어요. 교회에 있는 책들을 언제든지 그 신앙서적이나 이런 거 보고 싶으시면은 보셔서 빌려가셔서 보시고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매매를 컨트롤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부자가 됐어. 그래서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 이 시즌이 왔어. 그러면은 내 통장에 있는 수백억을 내가 쓸 수 있다, 못 쓴다?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통장에 100억이 있는 사람과 통장에 100만 원 있는 사람이랑 누가 진승의 표를 거절할 확률이 높을까요? 누가 미혹을 덜 받을까요? 이건 여러분 뭐 계속 가난하게 살라 이 말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부요함에 대한 도전을 늘 드려요. 아시죠?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이 부요한 걸 도전하잖아요. 근데 그 부요함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요함의 목적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즌 앞에서 종말론적인 재정관을 안 갖고서는 오히려 그 여러분을 부욕해 만들었던 재정이 여러분의 올무가 될 거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 랍비 부자들이 등장해요. 근데 탈무드와 토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자로 쳐주는 랍비가 누구냐면은, 가진 재정이 많은데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부자인데 자기를 위해서 그 부유함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뭐예요? 구제하는 사람. 자기는 허름한 옷 입고 적게 먹는데 뭐 하는 거예요? 구제해요. 이전에 그 메타, 그 흔히 페이스북이라고 하죠. 페이스북 공동 창립자였던 부사장이 그거 회사를 사임하고 랍비가 됐어요. 유대인이었거든요. 랍비가 됐는데 엄청난 부자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페이스북의 부회장이면 가진 지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골 교회, 시골 동네에서 회당하고 있어요. 허름한 차림으로 가진 재정으로 구제에 일삼고 있대요. 토라가 요구하는 의로운 의인에 대한 가치가 그런 거예요. 부자가 되세요. 그리고 교회 티 입고 다니세요. 교회 티 막 샤바샬롬 티 입었는데 알고 봤더니 통장 열면 막 몇백억 있는 엄청난 유지야. 어느 회사 사장인데 맨날 청바지에 샤바샬롬 티만 입고 살아. 에르메스나 뭐 구찌 뭐 이런 거 아니라.
도라는 나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다윗은 가진 재정을 가지고 자기를 안 꾸몄어요. 뭘 준비했어요? 성전을 준비했어요. 솔로몬이 그 다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제사 한 번 또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다이아 수저죠. 그 정도 되면 다이아 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하나님 거기에다 다이아 10개를 더 박아줬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근데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뭐냐면은,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룬 아주 강력한 권력자였고 모든 걸 가진 남자였어요. 다윗은. 근데 그는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제단을 섬기는 걸 위해서 준비시켰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어요. 자기 옷 치장하고 자기 군대 치장하는 데 쓰지 않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완전 반대죠. 남는 돈으로 지 궁궐 짓고요. 궁궐을, 성전 짓는 게 빨랐어요? 궁궐 짓는 게 빨랐어요? 성전 짓는 게 더 빨랐어요. 이 말은 궁궐을 더 공들여서 지었다는 거예요. 더 화려하게. 얼마나 화려했던지 자기 친위대는요, 갑옷부터 시작해서 창, 검이 다 뭐였어요? 금이었어요. 그래서 한때 그거 찾겠다고 막 탐험가들이 난리 났었잖아요. 그 탐험 찾으면 부자 되니까. 엄청난 부자였어요. 자기를 치장한 거예요. 다윗은 뭘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예비했어요. 그 엄청난 막대한 부를 가지고. 다윗은 엄청나게 좋은 궁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궁궐에서 있는 것보다 주의 장막에서의 하루가 궁궐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는 고백을 계속 울려 퍼지면서 계속해서 다윗의 장막에서 거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다윗의 감동을 받았던 그 많은 예배자들이 거기서 또 앉아서 밥 먹듯이, 또 왕이 집에 안 가니까, 사장님이 집에 안 가니까 하면서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로 자기를 치장했던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하나님 떠났죠. 결론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됐어요. 그 많은 부와 명예와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신전들을 세우는 것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는 것까지 암묵적으로 묵인해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3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정신 차리고 내게 돌아와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얘기합니다. 근데 안 돌아가요. 굉장한 비극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비슷한 뭔가를 누리는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진 거는 솔로몬 때문이에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던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예언을 다시 주시죠. 아모스를 통해서.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삶이 보시기 좋았던 거예요. 뭘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있는 부요함과 엄청난 권력도 뭘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다윗은요, 장군들도요, 통일왕국 만들고 장군들이 뭘 했냐면 예배 인도했잖아요. 성가대 대장 했잖아요. 장군들이, 다윗의 큰 용사들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그 다윗의 큰 용사들은요, 다윗의 재산이에요. 다윗의 힘의 근원이라고요. 다윗의 용사들이잖아요. 이름이 다윗의 큰 용사들. 근데 왕권을 가지고 가는데 뭐 합니까? 그 자기 힘도요, 하나님께 갖다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장군들을 부릅니다. 막 이렇게 험상하게 찢어져 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애들이 엄청나 막 이러가지고 막 와요. 막 전하 하면서 왔겠죠. 완전 딱 엎드려 가지고 막 어디 좀 보내주면 내가 너 이스라엘을 넓히겠다고, 싸우러 나가겠다고. 그런데 갑자기 예배당 가서 찬양하기 시작. 찬양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근원을 뭐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우리가 사는 어떠한 때에 이 시스템을 딱 만났을 때에 매매가 컨트롤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가진 소유를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짐승의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광야적 영성이 훈련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이
이 시스템이 왔을 때에, 이 매매가 컨트롤 될 때에 과연 몇 명이나 이걸 거부할까요? 코로나 때 예배를 부여잡았던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얼마나 미친놈 취급받았습니까? 얼마나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습니까? 이때는 더 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짐승의 움직임들이 일어날 거예요. 표 받는 거 아무 문제 없어. 네 마음의 믿음이 중요해. 네 평안이 더 중요하지. 너 예수님 알지? 됐어. 그러면 예수님이 뭐 표를 받나 안 받나 상관없어. 야, 이걸 2000년 전에 쓴 거잖아. 지금 21세기야. 잘 생각해. 저는 여러분이 좀 더 리스크가 적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방 차원에서 아픈 주사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짐승의 시스템이 왔어요. 제가 이 본론이라 그랬잖아요. 자, 짐승의 시스템이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거절했어. 저항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뭐야? 손가락 빨고 있겠죠, 그죠? 아,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한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누구 하나를 옵저버로 심어가지고 재산을 다 몰빵 해가지고 실어 나르겠고 좀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별별 얘기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어떤 교회나 공동체는 뭘 준비하냐면 자급자족을 준비해요. 자급자족. 그래서 막 땅 사가지고 산 사가지고 센터 짓고 거기에 막 이제 막 울타리 져가지고 먹고 사는 뭐 3년 반만 버티면 되니까 3년 반을 이길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자. 그것도 꼭 크게 나쁜 생각은 아닌데, 근데 거기에 꽂혀 있는 분들은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짐승의 이 시스템이 온대. 이건 맞죠?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돼요. 이거 하고 있다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끄시면 해야 되는 건데, 본질은 뭐냐면 이거 만들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스텝이 뭐냐면은, 하나님 뭘 준비하셨냐면은 까마귀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돌봄이 임하는 장소와 시스템과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교가 오니까 뭐가 깨달아졌냐면은 3,500년 전 출애굽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광야 라이프 스타일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까지도 깨달아져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럼 이게 와도 빨리 이걸 만들고 땅 사고 뭐 농사 짓고 하자. 그런 이끄심이 있으면 그걸 해야 돼요. 주님이 그걸 이끌어 가면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갑자기 막 오니까 산 사고 땅 사가지고 막 그걸로 다 이주해가지고 지금부터 막 그러고 살면이, 그래서 이상한 집단 되는 거예요. 여기가 고센이라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으면은 고센파들이 몇몇 있는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해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지금은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하나님의 어떤 시즌에 어떤 그 상징들이 있어요. 예표가 있어요. 그 예표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은 한 영혼이라도 더 담아야 돼요. 한 교회라도 더 흔들어 깨워놔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들을 깨워야 돼요. 제가 오늘 이번에 기도의 집을 하고 싶은 한 목사님이 계셔서 이제 기도의 집 준비하고 있다 그러길래 제가 언제든지 가서 도와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 재정이 조금 힘들어서 준비되면 곧 부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재정 준비 안 해도 된다. 우리 재정 갖고 가서 해도 된다. 제 목표는 기도의 집 세워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 해봤자 뭐 얼마나 벌겠어요. 해봤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 있어서 뭐 사례비를 못 받고 좀 뭐 대접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돈 싸들고 선교로 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잖아요. 교회 하나가 세워질 수 있는데, 교회 하나가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해보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그거 재정 신경 쓰지 말고 진짜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얘기해라. 그런데 우리 재정 많으니까 우리 재정 가지고 싸들고 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섬겨 드릴 테니까
진짜 부담 갖지 말고 이거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 인사치레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다. 나는 그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한다. 그때 이 목사님이 마음을 알겠다고, 자기가 하나님 타이밍을 찾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마 조만간 기도의 집 하나 더 세우러 갈 거예요. 그럼 그렇게 기도의 집이 일어나면 어떻게 마지막 때가 또 준비가 되겠죠. 여러분, 교회가 그걸 해야 돼요. 지금은 그걸 위해서 여러분 안에 부유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중보자들도 일어나야 되고, 예배자도 일어나야 되고, 각자 자기의 주어진 부르심에 따라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지금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추수를 해야 되고, 증가와 확장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그 어느 때에 이런 때가 왔을 때에 과감하게 그걸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제 밑에 있는 저 책 4,000권이요. 여러분에겐 별거 아닌 거일 수 있었는데 저한테는요 굉장히 묘한 훈장 같은 뿌듯함이에요. 그게 누구한테는 자랑하고 싶은 것이기도 했고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육신적인 자랑이에요. 그게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순간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내가 21살 때부터 20살 때부터 아니다 18살 때부터 사모은 책이거든요. 고1 때부터 읽었던 책이 있더라고요. 내 인생이고 내 역사고, 전도사 사립비 40만 원 받으면요 10만 원으로 생활하고 30만 원 책 사봤어요. 그러면서 피땀 흘려가면서 모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내 책 빌려가지고 찢어놓고 온 사람이 축복합니다. 새로 사줄 걸 믿고. 근데 내가 아끼는 그것을 내려놨어요. 근데 내려놓고 나니까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막 책에 흠이 있냐 없냐 막 이런 걸 날서 보지 않아도 돼. 어차피 내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려놓을수록 자유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아야 되고 증가돼야 될 시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에 하나님은 그거를 이제 그거를 나의 나라를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 너의 생명과 영혼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돼. 이 시즌을 여러분이 반드시 마주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간중간에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됐을 때에 훈련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우리는 무조건 자급자족이야 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있겠구나. 이게 저 시스템을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뭐가 돼야 돼요? 소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엘리야와 까마귀. 엘리야와 까마귀는 무슨 동요 같다, 그죠? 동화 같다. 동화. 엘리야와 까마귀, 그리고 출애굽, 성도들의 광야 생활, 그죠?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 돌보심. 그것을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 일들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그 실제적인 기적과 초자연적인 공급의 역사가 너희들에게도 있을 거야 라는 거를 소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저항하면서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영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마지막 때에 어떠한 특정한 시즌에 그렇게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훈련들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고백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10의 1조는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10의 9는 누구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10의 1조는 누구 거면 하나님 거예요. 10의 9는요 내 겁니다.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붕에 갔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중간에 웃었었는데,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부르심 앞에서. 이게 여러분에게 새겨지고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 광야적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초자연적 공급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는 건가? 이게 마무리인데요. 초자연적 공급이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가 됐어도 마찬가지고 이 초자연적 공급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마지막 때에 요 얘기를 한번 할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토라는 더 선명하게 교회들을 비춰줄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토라적인 말씀이나 히브리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관점에 대한 공부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이 하게 될 거고,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대해서 깨어나게 될 거예요. 네, 많은 교회들이 확장될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여기에 뭔가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말라기 4장에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율례와 법도를 다시 뭐 하겠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크고 두려운 날이 뭐에 대한 얘기예요? 말라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죠? 예수님 재림 직전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호렙산, 시내산에서 받았던 토라, 그 토라에 대한 율례와 법도에 대한 가르침이 다시 기억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기억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다는 건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시대로 보면 잃어버렸다가 다시 기억난다는 것은 뭐예요? 배웠다라는 거겠죠.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이 지금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토라를 공부하면서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 말라기 4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분들이죠, 이분들이. 근데 이건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교회들 안에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예. 지금도 많아지고 있고. 예. 근데 왜 이게 그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모세의 토라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시냐면은, 모세의 토라가 사실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약의 본질이 뭐고, 이 언약을 유지시키는 게 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언약의 토라 언약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 네, 예슈아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토라는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 백성과 예슈아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란 말이에요, 토라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여러분의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했다고 해서?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무당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데 내쫓긴 받아요? 안 되죠. 예.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쫓아지죠. 그런데 왜 그 사람 무당은 안 됐어요? 똑같이 예수 이름 말하는데. 예수 이름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서요. 이거 이해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크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른다 하면 끝이에요. 예수님 모른다 하면, 야, 나 너 모르겠는데, 그럼 끝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여러분 시간 지났다고 졸지 마세요. 깨어 있으세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이렇게까지 훈련해야 되나 싶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듣고 있는 여러분도 괴롭지만 계속 서서 설교하고 있는 나도 괴로워요. 그런데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니까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죠. 이 말인즉슨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의 반대말이 뭐예요? 법이겠죠. 불법은 법이 아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불법의 반대말은 율법이에요. 율법. 토라. 그럼 불법은 뭐예요? 토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삶에서 토라가 상관없는, 삶에서 말씀과 토라의 언약과 가치와 그 방향성에 대한 훈련이 전혀 상관이 없는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 모른다 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되게 무서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토라를 모르면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없이, 토라의 말씀 없이, 여기서 말하는 토라는 오경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 모든 말씀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신앙들은 사실은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장 명확하게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오경이라면 토라라고 불리는 오경.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들의 책이라고도 하지 않고 다윗의 시라고도 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콕 찍어서 모세의 내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준 뭐예요? 율례와 법도.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이 토라, 그리고 그 토라를 다시 너희가 기억나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가 언약이고 이 언약의 본질은 이 토라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이 토라를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동성애자가 신앙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그래요. 자기는 여자 레즈비언이었는데 여자를 사랑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느꼈대요. 자기는 자기 여자친구랑 키스를 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임재를 더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하면서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됐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축복해 주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반대편에 있는 진영에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느끼고 있는 그 느낌은 너라고 하는 존재지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성애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이 토라의 언약과에 연결되어 있는 그 신앙,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여기서 진정한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토라의 언약과 본질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말한다고 해서, 동성애 연애를 하면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다고 해서 그가 만나고 있는 예수가, 그가 믿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자기 안에 만들어낸 자기 우상화예요. 자기 느낌이에요. 토라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토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끊임없이 토라로 행동하셨어요. 토라를 완성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이 율법의 말씀과 예언서의 말씀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해서 주신 거예요. 그걸 어디서 완성했냐? 십자가에서 완성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동성애가 죄라는 게 깨달아지면 이거 하고 싶은 이걸 하기 위해서 나는 이거 하면서 예수님을 듣고 있어 이런 헛소리에 자기를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욕구보다 내가 원하는 그 원함보다 말씀을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 삶을 거절하게 되고 저항하게 되고 싸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되기 쉽기 위해서 이제 예로 든 거지만 우리 삶 속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내 관념 속의 예수 그리스도, 내 신념 속의 예수 그리스도, 인본주의적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느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펴서 토라 안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의 본질이고 주체가 되고 그 언약을 지금도 유효하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언약의 유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 언약이 깨달아져야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신랑이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약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만난 주님이 이 토라가 말하고 있는 그 주님이기 때문에 토라가 날마다 나에게 뭘 증거하냐면은 너의 주님이, 너의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신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전부라는 거를 날마다 토라가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한다고 해서 그 경험은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찰스 파렌 목사님 그
아그네스라고 하는 자매와 함께 이 28명의 그 신학생들이 약 100년 전에 모여서 밤늦게까지 기도하면서 뭘 놓고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열어보니까 방언이라는 게 나오던데 아무도 방언이라는 걸 경험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 방언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나와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을 받은 증거로서 늘 방언이 따로 붙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난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도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기도해 주니까 성령을 받고 그 다음부터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경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함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벌써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방언을 모르는데, 우리 내가 알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것밖에 모르는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도전을 했던 28명의 학생들 가운데서 그날 밤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침묵기를 깨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은 지금까지 꺼지지도 않아요. 한반도까지 건너왔잖아요. 그리고 그 어쩌면은 기독교회 역사 가운데 사라졌던 언어였던 방언이 회복된 것과 약 2년 터울로 그 시즌에 죽어 있었던 언어였던 히브리어가 살아났다라는 거. 그리고 두 언어적 회복을 통해서 1904년 웨일즈 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 1906년 인도 부흥, 계속해서 부흥 1960년도에 일어났었던 지저스 무브먼트 운동, 강력한 기독교 교회 부흥의 운동들, 그 시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어요. 금세기에 들어와서 부흥이라고 부르는 시작 사건들이 거기에 총집합되어 있었고, 그 부흥의 현장을 목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부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주사 부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런 부흥의 시대에 있었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더라. 두 번째, 성도들이 밤을 새가면서까지 말씀을 듣더라. 진짜예요. 진짜 그랬어요. 가치라는 거죠.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또 다른 부흥을 일으키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초자연적인 공급을 마지막 때 받는 성도가 되려면은 우리 안에 뭐가 작용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그거에 대한 근거인 언약이 작동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이. 그러니까 초자연적, 이거 쓰세요. 이건 써야 돼요. 초자연적 공급은, 이거 핵심이니까 결론이에요. 이제 저 결론 갑니다. 결론. 자, 초자연적 공급의 표현, 이게 그 공급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언약적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적 축복. 그리고 언약적 보호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뭐예요? 토라예요. 토라에서 나오는 이 언약 안에서 받는, 내가 토라를 뭐함으로? 그렇죠, 지켜 행함으로. 행위 구원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니까. 예. 행함으로 얻는 축복이 있어요. 그걸 언약적 축복이라고 해요. 왜 이게 행함이 반드시 따라붙냐면은 자꾸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행위와 행함에 대한 이 구별을 잘 못하는데, 카톨릭이 말하는 행위 구원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할 생각하지 말고 말씀대로 사세요. 네. 그러다 보면 착하게 살게 돼요. 네. 자, 그러면 보세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언약은 무슨 뜻이에요? 언약이 약속.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일방이에요, 쌍방이에요? 그렇죠, 일방 아니에요, 쌍방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제안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신약, 구약이라 그러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여러분이 기록했어요? 그럼 이 약속을 우리가 뭐 했다 그래요? 받았죠. 언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내민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게. 여기에 동의가 되니? 그랬더니 우리가 아멘이라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된 거예요? 언약적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적 관계 안에서 내가 이 언약의 말씀, 언약적 관계가 됐으니까 오늘 이 언약이 효과가 있으려면 내가 뭘 해야 돼요? 언약을 실행해야 돼요. 말씀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실행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행함이라는 거예요. 순종과 행함. 그래서 행함이 없이는 언약적 축복과 보호가 이 시스템이 가동되지가 않아요. 가동되지 않아요. 그 마지막 때의 초자연적인 공급은 언약적 축복의 결과라면은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아서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죠. 자, 계시록 12장 17절. 그래서 용은 시작.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용이 뭐냐면 이제 짐승이에요. 그죠?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 사람들을 이제 그 공격하는 짐승. 근데 그가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뭐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이 뭔가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믿을 뿐만 아니라 뭐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계명 히브리어는 뭐예요? 미츠봇. 미츠봇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토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용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용이 맨날 싸우려고 하는 존재가 예수도 아는데 토라도 아는 자들. 여러분들 마지막 때 원수가 제일 싫어하는 분들. 예수님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하나님의 계명과 시작.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이 초자연적 언약적 축복과 보호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 그거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원수의 나라를 밀어내고 사단의 정부 시스템을 저항하면서 오늘 너의 삶 가운데 네가 예수의 증언과 예수에 대한 믿음과 토라에 대한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의 삶 가운데 언약적 보호와 축복 초자연적인 공급이 있을 거야. 이 믿음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겁니다. 저항하라는 겁니다. 이걸 배우면 이제 마지막 때 성도들이 이 시스템을 알면은 짐승의 시스템을 정하는 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지는 거예요. 언약은.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토라의 언약들을. 여러분, 언약을 알고 그 보호하심과 공급함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초자연적 공급을 토라의 언약과 연결을 하고 있냐면요, 또 이거를 제가 엘리야 그릿시내가로 연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가 간 그릿 있잖아요. 그릿. 이게 히브리어로 케리트예요. 케리트. 근데 야가 어원이 있겠죠? 케리트의 어원이 뭐냐? 카라트예요. 카라트는 여러분이 한번 배운 말씀이에요. 텐데이 때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재물을 뭐 한다 그랬어요? 쪼갠다 그랬죠. 그 쪼갠다고 할 때 쪼갠다는 히브리어가 카라트예요. 언약을 맺기 위해서 쪼개는 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야 엘리야에게 너 그릿 시내가로 가. 이게 뭐냐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던 그걸 기억해라. 내가 너를 언약 맺었던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너를 뭐 하겠다? 돌볼 거야. 언약적 돌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릿 시내가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엘리야는 그 얘기를 듣고 아, 주님이 나를 언약적으로 보호하시고 주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거를 엘리야는 깨닫는.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이스라엘이 남아있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이 시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혹은 메시지를 지금 들을 때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고 원수가 밀려들고 들어오고 원수의 시스템이 밀고 들어올 때 그때에 주님 뭐라고 할 거냐면은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라. 매매가 되지 않고 짐승의 시스템이 나를 쥐락펴락할 때에 그때 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고민할 필요 없이 주님은 날마다 언약을 기억해. 카라트. 그러면서 그 언약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불신앙을 쪼갤 겁니다. 우리 안에 올라오는 날마다 흔들림들을 쪼갤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